이제 겨울이 지나고 어제는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보내었습니다.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간혹 추위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출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놀라운 영육 간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레위지파 출신이고 세리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의 책입니다.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대단히 권위 있는 책입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정경으로 인정되어진,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배치되어져 있는 권위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공생의 제1성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잠시 전에 세례 요한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천국 시민의 생활 헌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준칙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산에서 가르치신 후에 8장, 9장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왕 되신 주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제자를 세우실 때에 2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할 것에 대하여 12 제자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개역성경에 보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5번 정도 디모데후서에 한 번 나올 정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잘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경해야 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을 주저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신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썼고 어느 때는 하늘나라, 또 아버지의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신약과 구약 전체를 표현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의 전체의 흐름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표현이 113번이나 나오게 되고 그 중에 72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복음서 외에도 사도행전 같은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표현이 5번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보통 하늘나라라고 말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왕국은 왜 왕국이라고 합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통치 영역을 이 땅에도 펼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메시아가 오시면 왕으로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밝히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고 21절에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만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을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마음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천국은 특별한 지역, 특정한 영토로 제한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이단에 보면은 신앙초를 만들어 놓고 어떤 장소가 천국인 것처럼 말하였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곳을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되는 곳,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마음속에 우리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다스립니까? 누구의 나라입니까?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일터는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주인이고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주인이고 고집센 사람이 주인이고 힘자랑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해방이 있고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발휘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의 통치, 어두움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빛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주님의 자유가,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신가라고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분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 시민권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내보내시면서 천국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작은 복음이라고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향하는 그 경향성을 거부하라, 미워하라 말씀하신 것이지, 이 성경에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천국 시민권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요,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알게 되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집 자랑하고 그 집 정보를 전합니다. 멋진 곳에 가보아도 좋더라 좋더라, 아주 가보면 좋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내보내셨던 겁니다. 5절을 보시죠. 내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이나 또 사마리아인들, 그 사람들 길로, 그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 가장 들어야 되고 가장 믿어야 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이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몇 가지 쉽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시고요. 8절에 보면은 병든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고, 고치시는 일,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고쳐주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살려주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쳐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살리는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하게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저 받은 것이 뭔가? 거저 받은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거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일단 우리는 낳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지요. 육신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제 많은 인생들이지만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선물을 받았지 않아요.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거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고쳐주는 일이, 살려주는 일이, 깨끗하게 해주는 일, 그리고 어두움을 쫓아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로부터 주신 이러한 것들, 거저 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우리 교회 집회 때에 강사님이 공사공의 종려주일에 한 영혼을 전도하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시대에 전도 대상자 작정해가지고 전도가 몇 명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강사님의 말씀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작정을 했습니다. 몇 분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20여 명의 성도들이 VIP의 이름을 정하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놓으시고 내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고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고쳐주는 일, 살려주는 일,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시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통계를 보니까 새가족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동기가 생활전도로 나온 사람이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스스로 등록한 분들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생활전도가 뭡니까?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친분을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다가갈 때에 자연스럽게 주님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절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기 전에 마치 견본품을 보는 것 같고
미리 보게 되는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언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인격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난 사람이에요. 고쳐진 사람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면서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성품, 성도들이 갖춰야 될 인품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천국 백성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들이 전국 시민이 갖춰야 될 성품 인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새 가족들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새 가족들은 사랑으로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자들 기독교인들의 언행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거나 배려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짧은 시직으로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막무가내이고 너무 확신에 쳐다보니 예의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세상의 수준을 넘어선 교회였습니다. 세상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세상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했습니다. 더 많이 봉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세상보다 더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특권을 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상식에 넘치는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세상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다 그렇다고 말하면은 조금 그러하지만은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에 신자들을 볼 때에 상식보다 못하고 상식을 무시하고 몰상식한 경우도 많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모임에 참여했었는데 강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대하여서 자성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상식을 초월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역사상으로 상식을 추월해서 행동한 것은 적십자 운동과 같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나 상식에 못 미치는 몰상식하게 행동을 하다 보면 역사 속에 중세의 십자군과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교회가 해왔었다. 한국 교회는 최소한도 상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수준이 높아서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세계는요, 그 아래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어요. 신앙의 세계,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는 3층권에 있는 거예요. 2층권에 있는 것이 도덕과 윤리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건 초상식이고요. 그 아래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도 도덕과 윤리도 지키지 못하고 법과 상식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난하고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이제 연약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힘으로 장수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는 사울왕이 준 갑옷도 벗어 지키고 울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내게 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내모내미시면서 말씀하신 것과 함께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대위임 명령, 왕으로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동사는 가라고 하는 것과 제자 삼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나머지 몇 개 있는 동사는 보조 동사들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내모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쳐지는 역사, 살려주는 역사, 깨끗하게 되는 역사,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이용해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훈련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